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다 성경의 각 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성경에 마무리가 없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성령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그리스도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 전역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진 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유일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신 책이 바로 기록한 것이 역사서가,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가 늘 항상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8장 사도행전 1장 2절 이렇게 말씀 우리 보시면 성경 맨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같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유일한 성령의 모든 그 역사들을 기록한 유일한 것이 바로 이렇게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과 결과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님과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병실이 없어갖고 2인실밖에 없어서 2인실을 갔어요. 근데 이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전달하려고 하면서 2인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이분이 보니까 강주에서 오신 분인데 80대인데 아주 정정하고 똑똑하신 분이야. 그런데 의료 사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진짜 100명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2박 3일이면 입원 퇴원할 수 있는 코스인데 천궁이 왔다 이 말은 옆에 걸 건너서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정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전화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내가 강주에서 왔는데 말이야 막 성경에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시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날에도 타임이 안 돼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이튿날도 타임이 안 돼. 저녁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 타임이 영 안 돼요. 그랬는데 드디어 퇴원하기 전날 타임이 딱 왔어.
그래갖고 어르신 실은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오늘 퇴원을 하는데 내가 어르신은 이 많은 병실에서 어르신하고 이틀을 지금 3일을 같이 잤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잠깐이면 된다 해서 인간은 누구있냐라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 거 믿으시죠? 이때 믿는데 그리고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육체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더 중요한 게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내세는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이 원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원죄를 지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잠깐 길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잠깐 설명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냐.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세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랬더니 내 큰사위가 목사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 큰사위가 목사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 속이 상한데 딸이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이 너무 속상한 거야. 교회 사람도 많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개척교회를 해서 큰 사위가 개척교회를 해서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계속 그래. 사람이 많더라노. 그래서 아주 속상하대. 큰딸이. 그래서 어르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복음을 근데 자기가 강조에 하여튼 무슨 중학교 미션축구 중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강주의 중앙교회도 알아요. 중앙교회도 알고 이렇게 강주 얘기를 막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영접을 안 해도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그 사이가 큰 딸이 사모님이잖아요. 그 사이도 있잖아요. 일단은 중보기도 반경 속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태어날 시간이 돼갖고 막 밀어붙이고 영접하라고 그러진 않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새가족교회 38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누구인가부터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가,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는가를 아주 쉽게 나열하게 풀어놓은 게 그게 3번 구원의 길 38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1번, 3번 구원의 길보다 더 빠른 게 이거더라고요. 인간이 누군 줄 아냐?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다.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다. 인간은 내세가 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은 삼종적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로 오신다? 재림주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 11절 1장 찾은 김에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뭘로 오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의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요, 그리고 그들은 감난산에서 미션을 받은 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자가 돼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 1번의 반대로, 자,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은 지금도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끊임없이 몰고 가고 있죠.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잡힌 자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흑암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모든 인생을 결국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입니다.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18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말씀 그대로,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탄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였어요. 그들이 유난히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한 것은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뭐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4장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 흑암의 세력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우리 그 개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뭔가 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고, 뭔가 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고, 뭔가 전하려고 그러면 간호원이 들어오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불러내고, 이 개인 한 사람에게 하는데도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어요. 이틀 동안에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도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이 바울은 이 엄청난 이 고린도 지역은 대단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 진짜 흑암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또 대적하고, 그렇지만 사단은요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잠잠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그들이 받으면
구원 얻기로 작정돼 받으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받지 않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하면 전도자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전하고 그걸 해방하고 방해하면 그 피가 어디로 돌아가? 본인 심판은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무슨 사명? 선포하는 사명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야. 이미 그가 복음 받지 않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은 이미 그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그러나 이 세상실 사탄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2번 우리 본론 2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셨고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셔 전도자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본격적인 고린도 복음화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하나님께서는 한 팀을 또 보내 실라와 디모데 전도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이 고린도 복음화에 원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한 오늘 실라와 디모데와 이 바울이 원팀이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우리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너무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장소를 옮긴 거예요. 옮겨서 해당 옆에 살고 있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해당 옆에 살고 있는 유수도라 해당 옆에 사는 그 디도 유수도라가 자기 집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 시위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계속 전도 메시지 나오는데 루디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셔서 말씀 운동 하십시오. 내 집을 마음껏 쓰십시오. 내 집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집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복음 전하는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옆에 디도 유수도라가 해당 옆에 사는 자가 바로 복음 전할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지역의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지역을 파고든다 이러면 정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을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밥 먹고 자고 하는 집, 그 큰 집 뭐가 필요하냐? 복음 전하는 집을 해야 그 집에서 다락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전도자들이 맨날 축복을 쏟아붓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집이에요. 많은 생명들이 그 집에 와서 양육받고 복음 듣고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이 집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집이야지. 먹고 자고 입는 그 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라 해당 옆에 사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집을 정말로 복음운동에 쓸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18장 8절에 보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그리고 나니까 누가 돌아왔어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해당장이에요. 이 해당장 그리스도는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유대인 사이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장로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해당장이 복음 받았죠. 해당장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된 현장에서 준비된 이러한 디도, 유스도라와 같은 제자, 해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쫙 붙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굉장한 핍박과 막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엄청난 이런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도 하나님은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확산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복음화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고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산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세요.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 붙었죠. 해당장 중직자, 유대인이야. 근데 복음을 몰라. 딱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 복음화가 탄력을 받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로 어떤 지역인지 우리 아시잖아요. 아테네 여신 그 신전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 신전에 여사제가 100명이 넘어요. 굉장한 많은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여사들이 밤이 되면 활락가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이 여사제들이 활락가가 되어서 굉장히 우상 플러스 음란, 이게 딱 합쳐진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이에요. 어디든지 항구 도시는요 굉장히 돈을 쓰는 곳이고, 이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문란하고 엄란한 도시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여사제가 밤 되면 막 진짜 음란의 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꼭 음란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자, 그 지역에, 그런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린도 지역의 해당자, 또 이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이쪽 장소가 방해하고 못하면 거기서 신발을 털어버려. 70인 제자들도 그러잖아. 너희들 영접하지 않고 신발 털어버리라 이잖아요. 그 매달리고 사정할 거 없이 신발 털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전도자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한 지역을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역을 정말 그 지역에서 말씀할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여리고 성에 라합을 준비했고, 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 받았잖아요. 지역마다 이런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 확산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집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오는 게 귀찮고 이러는데, 진짜 복음을 깨달아보고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버리고 이 지역 복음화가 뭔지 눈만 떠버리면 진짜 안 간다 그래도 사정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진짜 전도자들이 마음껏 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를 제공한 디도, 유스도라와 또한 하나의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모든 가족들, 이것이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요 굉장한 복음의 확산에 이 해당장에 굉장한 영향을 이렇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본론 3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거대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어요. 생각해봐요. 밤되면 뭐요? 음란의 도시야. 아테네 우상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진짜 흑암이 엄청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종교도 아니고 바울이 오직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니까 이 굉장한 이렇게 영적인 뭐요?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 두려워할 때 18장 우리 6절에 보면, 자 6절 아니고 18장 우리 9절에 보면요, 18장 9절은 밤에 자 우리 8절에도 보면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잖아요.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고 이 영향으로, 이 탄력으로 이런 사명자, 제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딱 준비된 해당장이 돌아오니까 수많은 말씀 그대로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린도 복음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준비된 그 지역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절대 제자, 절대 사명자를 하나님이 쫙 갖다 붙여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대전도자 바울도 뭔가의 두려움이 온 거예요. 뭔가의 두려움이. 자, 그랬을 때 환상 중에 이렇게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성중에 누구요? 내 백성,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는데 네가 두려워하면 되겠냐? 두려워서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냐?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도시지만 그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11절에 보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자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두려워하고 잠잠하면 되겠냐. 그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바울이 딱 확정한 거죠.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오래 긴 시간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정말로 인도를 받고, 우리가 뭐요? 복음 전할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장소를 정하고, 복음 전할 뭘 전한다? 날짜를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1년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제자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민족이 왔다. 근데 이 다민족이 1년 후이면 본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시스템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이 사람을 어떻게 절대 제자로 세울 것인가.
1년 안에 어떻게 이 사람을 정말로 3개월 후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이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따라서 제자 훈련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AD 50년에서 52년 사이, 50년에서 52년 사이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오랜 시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향락으로 음란으로 찌른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로 집중하고 복음 사역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흘러버리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잡고 내 가슴판에 딱 새기고 이 언약으로 잡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고, 그리고 정말로 지역 복음화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계속 그 지역에 맞는 묵상, 시간표에 맞는 묵상,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나의 전도를 찾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인도받으며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이 하나님, 이 성중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이렇게 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건성으로 장난으로 받으면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지만, 말씀 받을 때는 집중해서 받아서 그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정리해서 잡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는요, 성령의 인도는 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한 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면 진짜 성령 인도받는 거죠. 메시지 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메시지를 하고 선포하고 걸음걸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강단에서 전도제자 훈련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교회 안에서 훈련하지 않아도, 따로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단의 흐름만 잘 타도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 제자 훈련 모아서 하지 않아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제자 훈련 메시지예요.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제자 훈련 세우는 훈련이 바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언약을 확실히 잡은 성령 인도받는 제자, 분명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전도자. 자, 이제는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 나의 현장에서 24 이제 올인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마약 중독자는 마약 24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정말로 산업 잘하는 사람은요, 24 뭐요? 그리스의 언약 붙잡고 24 뭐요? 사업 24 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 24,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전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도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현장의 생명운동에 전도 24 이제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곧 나의 전도 24,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역사, 현장의 어마어마한 거 이전에 내가 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먼저 뭘 얻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 강단 오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 오늘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